머릿돌이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회사 중에 뛰어난 광고 문구를 히트시켜서 만년 2등이던 회사가 1등으로 올라선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회사를 2등이었던 회사를 단번에 1등으로 올려가게 한 그 광고를 히트시킨 그 사람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나중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 회사의 부사장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대기업의 부사장이 되면은 뭔가 인생이 잘 풀리고 또한 공부도 많이 하고 젊었을 때부터 탄탄한 길을 걸었으리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분의 젊은 날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직업군이 되려고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훈련을 받다가 수류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오른손을 잃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몇 번을 거친 가운데 결국 나중에 회복이 됐는데, 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군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직업군인의 꿈을 가지고 군대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오른손을 잃게 되고, 또한 군대에서도 강제 제대를 하게 되니까 이분 마음 가운데 큰 절망함과 또한 막막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젊은 나이에 이렇게 오른손을 잃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런 막막함과 절망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함과 막막함 가운데 이에게 희망을 줬던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자친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그 어려운 수술을 받을 때, 그리고 통증으로 신음할 때 매일같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병간호를 해줬고, 또한 이 일반 병실에 올라가서 회복하기 시작할 때는 아예 집을 병원 근처로 이사를 해가지고 매일같이, 그리고 수시로 오면서 돌봐주고 이야기해주고 격려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의 힘으로 인해서 이분이 회복해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자매의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이 자매의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병실에 있는 자기 딸의 손목을 잡아 끌면서 가자고 끌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은, 네 앞길이 창창한데 이런 사람 만나서 네 앞길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이런 사람을 만나느냐. 그래서 자기 딸을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 딸이, 그 여자친구가 아버지의 바지를 붙잡고 자기는 죽어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리도 질러보고 얼러도 보고 그 병실에서 몇 번을 설득하다가 나중에 혀를 차면서 그냥 병실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그 광경을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 표현에 의하면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것 같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때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병실 문 밖을 나가는 걸 보고 이분이 딱 하나 결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 평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자친구만큼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내 평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자친구만큼은 웃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분이 대학에 진학하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분 표현에 의하면은 그렇게 안 외워지던 영어 문장이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3번만 보면 다 외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굉장히 좋은 대학을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불구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결국 그 부사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힘은 무엇인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은, 첫 번째 자기 여자친구한테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 그 감사한 마음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오고 자기의 삶을 붙들어왔던 그러한 원동력이라고 이분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집중력이 생기게 하고, 은혜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게끔 하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철이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녀가 철이 든다는 것은 그동안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다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됐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서 자기를 키우고 있고, 또한 부모님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죠. 그러면 자녀가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또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게임을 하거나 다른 짓을 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는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성령 충만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어떤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 언제나 감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절대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은혜 받은 만큼 내 인생, 그 은혜 받은 만큼 내 인생이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절대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의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재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농사 지을 땅 한 뼘도 없는 그런 떠돌이들이고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갈 곳 없고 또한 농사 지을 곳 없는 그들을 포도원 주인이 불러서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워서 그 포도원을 예비해 놓은 다음에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줍니다. 그들에게 정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나그네 되었던 그 소작농들한테 자리를 주고 일자리를 주고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사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 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의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의 포도원에 초대를 합니다. 이 포도원은 다 만들어진 포도원이에요. 울타리가 있고 집 짜는 틀이 있고 그리고 망대를 지어서 농사 짓게끔 적합하게 농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을 초대해서 땅 한 뼘도 없는 나그네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정착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어디론가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멀리 떠난 주인이 포도원의 소출의 일부를 새로 받기 위해서 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농부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다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그를 능욕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이 소작농들이 어느 순간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그 세를 주는 것을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1년 동안 그들이 일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은 이 포도원이 자기들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포도원 내 건데 왜 그에게 세를 줘야 되는가?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이 주인이라는 존재가 성가신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나한테 일자리를 준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농사 지은 거를 뜯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가신 존재로 인정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이 포도원을 농사짓게 해준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인이 성가신 존재가 되고 그리고 이 포도원이 내 것이다 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내가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다가 병이 한번 들어보면은, 한번 아파보면은, 아, 이거 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병 들었을 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이게 내 게 아니구나, 이거를 절감을 하는 거예요. 또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감사하게 여기다가 어느 순간 이 내 자녀가 내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많은 딸을 가진 아빠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그래요.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처음 집에 왔을 때 그 남자친구를 보면은 다 소도둑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마치 내 딸을 훔쳐가려고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또한 아들을 가진 엄마들은 아들의 여자친구가 집에 처음에 인사하러 오면은 다 여우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내 아들을 홀리러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것인데 그거를 뺏어가려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내 것인데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다가 지금까지 150회 정도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몇몇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있어요. 그 결혼식이 뭐냐면은 신부가 입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신부가 입장을 할 때 이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붙잡고 입장을 해요. 그러면 그때 이 신부의 손을 아버지가 붙잡고 입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신랑한테 그 손을 넘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 넘겨줄 때 이 신부의 아버지 되신 분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시다고 그래요. 그때 신부도 울고 신부 아버지도 울어요. 그리고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저도 눈물이 흐르고 다 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눈물이 나더라도 신랑한테 그 손을 인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아버지는 손을 안 놓는 거예요. 울기만 하고 손을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옆에 서가지고 멀뚱하게 있고, 이 신부도 처음에는 막 아버지가 우니까 같이 울다가 아버지가 손을 안 놓으니까 아빠 막 이러고 불러요. 손 놓으라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그게 더 섭섭해가지고 더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도우미들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를 부축해서 데려갔는데, 결혼식 내내 얼마나 서럽게 우시든지 이 결혼식이 다 민망하고 옆에 있던 그 장모님 되시는 분이 그 장인어른 옆구리를 찌르면서 여보 그만 좀 하라고, 그런데도 계속 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딸이지만 언젠가는 놓아주어야 됩니다. 그 놓아주어야 되는 순간에,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면은 모양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또 어떤 결혼식에서는 이 신랑 신부가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큰절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큰절을 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에게 나와서 새로 만난 며느리를, 그리고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아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신랑 어머니가 신랑을 끌어안더니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뭐 뺏긴 듯한 그런 통곡. 그러니까 이 신랑 아버지가 보다가 민망해가지고 일로 좀 와 그래가지고 끌고 내려가는데, 그 옆에 있던 그 신부 측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스럽게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정성스럽게 키우고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지만 어느 순간에 놓아주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반드시 놓아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처럼 생각하고 키웠지만, 내 것인 줄 알고 여태까지 키워왔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놓아줘야 되는 순간에 그걸 놓아주지 못할 때 그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에 보면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인데 이런 거예요. 사랑하기에 조금 놓아주기. 진짜 사랑한다면 놓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내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책도 있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과 똑같이, 포도원에 있는 소작농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중에 자녀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품에서 잘 컸다라면은 어느 순간 그들을 놓아주어야 될 때, 어느 순간 그들을 보내주어야 될 때 보내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놓아줘야 될 순간을 자꾸 미루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놓아줘야 될 순간에 도저히 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게 아니에요. 이 포도는 분명히 내 게 아니에요.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주인으로부터 부탁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 거 같은 거예요. 이걸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인이 성가시게 생각이 되고, 전에는 주인한테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는데 이제 주인이 귀찮은 존재로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때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전에 2006년도에 제가 청년 공동체를 하나를 섬겼는데, 이 청년 공동체가 그 교회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의도에 가서 청년 공동체를 하나 개척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3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을 시드로 해가지고 여의도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그때 사학연금 회관이라는 회관의 대강당을 빌리고, 그리고 새벽 예배는 스타벅스 커피숍에 가가지고 아침마다 거기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참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흥될지 싶을 정도로 부흥을 했어요. 한 주에 새 가족이, 새신자가 청년들만 오는데 20명씩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매주 이 새 가족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번 주에 온 새 가족이 다음 주 새 가족을 안내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1주년 기변 예배를 드리니까 그 사학연금회관에 1000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때 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그러면서 그때 30명 같이 시작했던 스태프들이 그때 그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교회에서 저를 발령을 낸 겁니다. 그 발령이 뭐냐면 여의도의 그 공동체를 떠나서 강남에 있는 새로운 공동체로 가서 그 공동체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 발령 통보를 받았는데 여의도를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를 돌아보면서 여기 내 피가 묻어있고 여기 내 땀이 묻어있고, 그리고 그 사학연금 빌리겠다고 거기서 한 달 동안 거기 가가지고 그 홍삼 박스 사들고 거기 관계자들 다 만나러 다니고,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새벽 예배 드리겠다고 그 6군데나 되는 스타벅스를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우리 제발 새벽 예배 좀 드리게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예배 세팅했을 때 예배당에 저희 물건을 둘 수가 없으니까 강대상부터 시작해서 스피커를 다 들고 다녔거든요. 그때 그거 다 세팅했던 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막 했었을 때 부흥했던 거, 그거를 다 놓고 떠나려니까 못 떠나겠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고 억울하고 막 원통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떠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여의도라는 지역을 맡겨주셨으니까 열심히 하는 건 맞는 것입니다. 소작농과 같이 열심히 일구는 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아니니까 주인이 떠나라고 할 때는 아무 미련 없이 새로운 곳을 향해서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저에게 큰 도전을 줬던 한 장로님에 관한 글을 읽게 됐어요. 그 글이 뭐냐면 1900년대에 전라북도 김제 금산이라는 곳에 조덕삼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개인 소유의 금광이 있었고 거대한 농장이 있었고 수십 마리의 말을 키우는 마구간을 가지고 있었던 금산 최고의 부자예요. 그런데 이때 미국 남장로교회의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그곳으로 파송을 받아서 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금산에 오자마자 이 조덕삼이란 분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덕삼이란 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사랑채를 내어주고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그분의 사랑채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때 같이 전도받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조덕삼이란 분의 마국간에서 말을 키우고 있는 마부, 하인이죠. 이 자익이라는 마부가 그때 같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란 분이 자기 사랑채를 내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털어서 이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이 금산교회가 2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총회에서, 노회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장로님을 한 명을 피택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이 부자인 조덕삼이라는 분이 장로님으로 선출이 될 줄 알았어요.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투표 결과를 보니까 누가 됐냐면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단 몇 표 차이로 장로님으로 선출이 되고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테이트 선교사의 일기를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때 테이트 선교사가 하늘을 우러러 이제 내 목회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타날 일이 어떤 일인지 인간의 생각으로 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풍파가 일어날지 그 지역 최고의 부자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그 사람이 장로에서 떨어지고 그 사람 내 집 마부 하인이 장로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모두가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그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일어나니까 모두가 조용해져가지고 이분을 쳐다본 거예요. 그때 이분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이자익 장로님, 피택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자익 장로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익 장로님한테 다시 한번 큰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결국 이 조덕삼이란 분도 장로로 선출이 되어서 장로님으로 선출이 되었어요. 근데 이 이자익이라는 마부를 선임 장로님으로서 공손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이자익이라는 장로님이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에 은사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조덕삼이란 분이 이분을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요. 그리고 목사님으로서 안수가 되게끔 안수받을 때까지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국 테이트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니까 그 후임 2대 담임 목사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이자익 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데려와요. 그리고 이 이자익 목사님한테 아낌없는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자익 목사님이 금산교회를 부흥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와 충청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부흥 강사로 활동을 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지금 대전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대전 신학교의 설립자가 되고 장로교 총회의 총회장을 3번을 영입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부흥 강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05년도에 대전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누구를 초대를 했냐면은 설립자이신 고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인 카이스트의 교수님인 이규환 교수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불렀냐면은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인 그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내셨던 조세영이라는 국회의원을 같이 초청을 한 거예요. 그때 이자익 목사님이 이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인 이규환 교수님이 축사를 하다가 도중에 이 조세영 국회의원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할아버지 이자익 목사님이 주인을 잘 만나서 오늘 이런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조세영 의원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조세영 의원이 이 이규환 교수님한테 같이 맞절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당신 할아버지 이자익 목사님이 주인을 잘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조덕삼 장로님이 교회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답례를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의 삶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자익 장로님과 조덕삼 장로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초대교회, 1900년대 한국의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이 전라북도 김제뿐만 아니라 이곳 경상남도, 경상북도, 그리고 평안도, 황해도, 서울 곳곳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이 동일하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진정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그리고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신가? 우리는 포도원의 소작농일 뿐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이 농장에서 소작농으로 지내는 사람일 뿐이요, 참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한국의 초대교회 모든 교회 곳곳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선교에 뼈를 묻으신, 대를 이어가면서 뼈를 묻으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조차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씨앗을 심으러 왔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심으셨고 나는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초대교회 선교사님들과 초대교회 장로님들과 초대교회 목사님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신가? 그것에 대한 온전한 고백과 그 온전한 신앙 고백이 한국의 초대교회를 전 세계의 어떤 교회와도 경험치 못한 대부흥을 경험하게 했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와 같은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고,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부흥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 삶 가운데는 단지 감사하고, 단지 은혜롭고, 단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나가는 그러한 삶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가? 자꾸 빼앗기는 기분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읽어놨는데 하나님이 나로부터 자꾸 뺏으려고 한다. 하나님이 자꾸 나로부터 가져가려고 한다 라는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그걸 안 뺏기려고 자꾸 움켜쥐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대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작농인 거예요. 그 소작농으로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정말 한 뼘의 땅도 없는 나에게, 한 뼘의 농사지을 땅도 없는 나에게, 나그네 없고 떠돌이 되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으니 그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가는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는 계속됩니다. 소작농들이 포도원 주인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거라고 우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날 때마다 내 것을 뺏으려고 한다, 그래서 자꾸 움켜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생각도 못해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나를 존중하리라.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소장농들이 더 악한 꾀를 내요. 그게 뭐냐면 저 아들을 죽이면은 후계자가 없으니 이 포도는 진짜 우리 것이 되리라.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셨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귀를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마귀한테 절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을 섬겼는가? 내 거다라고 움켜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은 내 거다. 이것은 다 내 거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담과 담, 다른 방향으로 서 있는 그 담들이 연결되는 연결 포인트가 바로 모퉁이에요.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축구와 이 전문 프로축구단의 축구를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초등학교 축구는 첫째 골키퍼를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다 공격수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공격하라고 그러면 우르르 다 몰려가요. 서로 골 넣겠다고 그래요. 골키퍼를 안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골을 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축구예요. 그런데 전문 프로 선수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 포지션을 지킵니다. 그리고 골키퍼는 절대 골대를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골키퍼는 1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해서 골 먹으면 욕먹습니다. 그런데 공격수는요, 10번 헛발질하다가 한 번 넣어가지고 골이 넣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박수 받아요. 그래서 다 골키퍼보다는 그 스트라이커 하고 싶어하고 공격수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서로 골키퍼 안 하려고 그러고 서로 공격수 하려고 11명이 우르르 다 달려가요. 서로 골 넣겠다고. 그런데 전문 프로 선수들은 골키퍼는 골키퍼 자리에, 공격수는 공격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수가 골을 넣어도 골키퍼가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쟤는 잘 나가는데 나는 뭐야? 여기서 오늘 공이나 맞고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 그림을 봐요. 팀의 승리라는 큰 그림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축구는 뭐냐면 팀의 승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골을 넣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의 축구와 똑같다는 거예요.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골을 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골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팀이 게임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골키퍼로 있으면서 공격수가 골을 넣는 걸 볼 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큰 그림을 못 보면 저놈만 골을 넣어? 나는 언제까지 여기서 골만 막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청소년 집회를 많이 인도를 해봤어요. 한 번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지방에 있는 교회에 청소년 집회를 인도를 해달라고 해서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이틀 동안 하는 집회인데 첫날 집회는 제가 인도하기로 하고 둘째 날 집회는
저랑 같이 사역을 하는 제 후배 되시는 나이도 저보다 훨씬 어리신 전도사님이 인도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저보고 이틀 다 하라는 건데 제가 그분을 추천했어요. 왠지 막 후배를 세워준다라는 나름대로의 공명심으로 그분을 추천해서 같이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운전을 하고 저는 옆에 조수석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아이고 피곤해 막 이러면서 갔죠. 그랬더니 이 운전을 하시던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청소년 집회를 처음 인도해 본대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그때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거듭을 피우면서 그거 별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막 나름대로 훈수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막 방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다고. 그리고 둘이 같이 집회를 갔죠. 그리고 첫날 집회를 제가 인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난장판인 거예요. 특히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앞에서 난리를 떠는데, 그래서 청소년 사역자들에게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중1과 중2에 관한 것이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얘들이 앞에서 떠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도저히 집중이 안 돼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끝나고 부흥 집회니까 이 강대상 앞으로 다 나오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인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그 학생들은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럼 보통은 이렇게 우르르 다 나와요. 근데 그때 집회가 얼마나 안 됐는지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싸늘해요. 보니까 저만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요. 얼마나 싸늘했던지 뒤에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민망했던지 중고등부 회장한테 야 너라도 나가 그랬더니 걔가 싫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집회를 그렇게 마쳤으니까 이 강사로 초대를 받았는데 부흥회를 그 지경을 만들어놨으니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간식을 주시는데 그것도 안 먹고 그냥 숙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 후배 되시는 전도사님이 인도를 하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되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헤맸는데 자기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되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훈수를 할 처지가 아니더라고요. 제 코가 석자라서. 근데 그 다음날 이 전도사님이 인도를 하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앞에서 까불고 놀던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막 찬양을 하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배신감을 느꼈어요. 저것들이 왜 나한테는 왜 그랬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인도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잘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집회를 끝나고 오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을 와라 끌어안으면서 전도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멀뚱하게 서 있었어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끝나고 서울로 운전을 하고 올라오는데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분이 피곤하고 옆에서 자고 있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오면서 마음 가운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잘 안 됐을까? 나는 이렇게 경험도 많고 그랬는데 왜 안 됐을까? 그 생각이 나니까 그런데 둘 다 안 됐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안 됐는데 그가 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게 그겁니다. 나는 안 풀리는데 쟤는 풀려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됐을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역사를 안 하시고 저 사람한테는 역사를 하셨을까?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보는데 제 시선이 뭐냐면은 아벨을 바라보는 가인의 눈동자, 야곱을 바라보는 에서의 눈, 그리고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의 눈이 되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쓰임을 받지 못했다는 낙심과 질투.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망쳐놨는데 하나님께서 저 전도사님을 사용해 주셔서 이 집회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겠습니까? 우린 정답을 알아요. 그런데 정답대로 판단하고 정답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1번을 택할 거냐 2번을 택할 거냐, 1번을 결단한 거냐 2번을 결단할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삽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셨을까라는 낙심과 질투, 왜 나는 주목받지 못할까라는 낙심과 질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감사함, 그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그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택하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하고 그의 영성을 결정하고 그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알잖아요. 그럼 정답으로 가야죠. 근데 마음에 원함은 있으나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대를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2번 마음을 택하기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집회를 저 전도사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셔서 이 집회가 성공적으로 끝내고 그 교회 청소년들이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단했어요. 저 전도사님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제가 되게 뿌듯한 거예요. 멋진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가 멋진 줄 알아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어그러진 마음이 멋진 길을 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큰 그림이 보여요. 내가 쓰임받지 못했다, 내가 골을 넣지 못했다라는 작은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럼 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부흥 집회를 이렇게 지질이 인도를 못했으니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결단했어요. 이 전도사님이 집회를 나가면 내가 운전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운전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분 주무시라고 그러고, 그런데 후배인데도 넙죽넙죽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잘 주무셔가지고 부흥 집회를 잘 인도한다면은 이거 역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운전을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집회를 마치고 오면은 집회인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안 쓰기도 하고 되게 피곤합니다. 그럼 옆에서 저녁길에 주무시고 있으면 이렇게 운전을 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운전을 하고 오다가 그분 얼굴을 보면서 주님, 저 귀한 종을 하나님께서 잘 써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시겠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내가 갈고리로 긁으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오는 줄 믿습니다. 그 큰 그림을 뭔지를 보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 운전하고 올라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큰 복을 받겠구나.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큰 복을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의도에서 개척을 할 때 그게 그 일이 있고 난 직후였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저희 청년부 담당 목사님 부르시더니 다짜고짜 여의도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부어주시는데 정말 과분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그 과분하게 쓰임받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 구덕교회에서도 제가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 과분함이에요. 그 과분함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멋져지는 줄 믿습니다. 멋진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찌질해지는 것도 아니고 쪼잔해지는 것도 아니고 옹졸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찌질해지고 쪼잔해지고 옹졸해져요. 어느 순간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해요. 그런데 주님의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때 정말 멋진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 그걸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그것을 통해 채우시고 복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소장농의 삶이 아니라 내 것인데 이거 뺏어갈까봐,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뺏어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소장농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나라에, 그리고 그 주님의 계획에 그 모든 것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유익이 아닌 주님을 위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곡을 한번 부르고 그리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먼저 선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아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두 번째 부를 때는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두 가지 길을 걷게 됩니다. 나의 것인가 주님의 것인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울왕의 길을, 그리고 에서의 길을, 그리고 가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길로 흘러가게 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에서가 되어 있고 어느 순간 가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배지장 한 장과 똑같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이사 폐역한 소장농의 길이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도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사 나를 인도하시사 내게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시며 나의 모든 작은 마음과 나의 모든 부족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